요한복음 2장 말씀을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의 모습으로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빛을 쫙 비추시니 사람들의 무엇이 드러나나요?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춤에 죄악이 드러나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을 거느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몸을 숨겨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요한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니 자기의 더러움이 다 드러남으로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는데요.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 자신이 믿어주기로 작정하고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프로 선수들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습니다. 그 지명을 받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지명받는 순간,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에 한 순간인데요. 그 지명받는 그 지명 가운데 들어갈 때 비로소 프로 선수가 되고 비로소
운동선수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명해달라고 막 우기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단과 감독이 선수들을 착 살펴가지고 그 선수, 우리 팀에 합당한 선수를 찾아서 뽑아서 지명하는 것이 바로 지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의 구원의 그런 단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적 은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선행적 은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굴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중생, 거듭남과 그리고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과 칭의의 단계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작의 문을 지나서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이죠. 성화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갈수록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모습.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그 안에서 사랑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죠. 왜 손가락질 받고 있나요? 이 성화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 잘못되면 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면 이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영화 구원에 이르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그런데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자녀들 잘 되고 이 땅에서 남편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고 번영하고 그런 것에 목적이 맞춰지면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 우상숭배가 될 영향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닮아가기에 힘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죠. 습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복 필요 없어요 라고 해도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살고 싶지 않더라도 잘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요,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 자녀들이 그 사랑하는 모습 보고 배울 수밖에 없죠. 맨날 싸우는 가정에서는요, 절대로 자녀들이 평안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이 뇌과학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충격이 올 때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적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배우자가 사망하는 일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하는 일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 충격을 받으면 우리의 뇌가요, 엄청난 진동을 일으키는데 이 진동으로 인하여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적인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런 진동을 한번 받으면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다 고갈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런 충격을 받으면 내 몸은 하루 세끼 밥 잘 먹어도요, 힘이 하나도 없고 살 마음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고 축 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나 일본의 지진처럼 지진이 흔들려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하는 경험을 하면 우리 뇌에서의 그 파동이 500에서 700 정도의 파동을 일으킨다고 그럽니다. 배우자가 죽으면요, 1000에서 무한대로 파동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전쟁이나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대지진 쓰나미 일어나고 할 때 약 강도 10.0의 지진이 일본에 일어났다고 그러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그 트라우마,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동물들, 짐승들도요, 넋이 나가가지고 그냥 다 탈진해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집에서 막 욕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싸우면요, 그 집에 있는 아이들 뇌에서 나오는 그 충격이 전쟁이 났을 때와 똑같이 500에서 700 정도의 그런 진동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면요, 그 집 아이는 정서적으로 온전히 성장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부부싸움을 할 때 자녀들 있는 데서 꼭 참고 저기 차에 가가지고 싸우든지 안 그러면 저기 산에 가서 싸우든지 그 마음대로 싸우는데 자녀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편안한 모습을 보여야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래서 영화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목적이고 분명한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도록 힘쓰며 애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평생을 했는데 고집은 그냥 아주 그 무슨 고집이라고 그러죠? 황소같이 고집이 세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오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한자로는 성육신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누구의 능력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 가지를 증거하는데 첫째, 나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주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유대인들에게요, 어린 양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린 까치 보면 뭐가 생각나요?
설날이 생각나죠.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어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막. 그래서 까치를 보면 설날이 생각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보면 우리는 양을 보려고 하면 저 양떼 목장이나 가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양은 아주 친근한 동물인데 어린 양 하면 바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전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때 누가 먼저 책망을 받을까요? 내가 먼저 책망을 받는 겁니다. 책망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책망받아야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저 밑으로 가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먼저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2장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설명도 들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뒤편에 보면 빌립과 나다네엘을 부르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나다네엘이 주는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주님을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거룩한 척, 훌륭한 척, 잘난 척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또 받아들여주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것이 있으면 위하여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1장 5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란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사다리가 쭉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후에 오실, 장래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고요.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신약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되게 하시는 기적을 가장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요 이런 찬양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례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유대 지역은요, 그냥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석회의 토질이기 때문에요. 그냥 물을 마시면 그 바로 결석에 걸리고 병에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일에 즙을 짜가지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드셨던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요즘 마시는 그 포도주 있잖아요. 와인 파는 포도주. 그거 보면 그 와인 가운데 알코올 성분이 많이 있는 포도주인데, 이 예수님 당시의 포도주는 포도주라기보다는 포도 식초에 가깝습니다. 포도 식초에 가깝고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아주 낮은 그런 포도주. 물론 센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주로 물처럼 마시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잔치집 포도주나 만주는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은 당신과 상관이 없음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물이 변화에 포도된 것은 마리아 어머니 당신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천주교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숭배하죠. 마리아를 숭배하고 기도할 때도 마리아와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요한복음 2장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한테 부탁하면, 그러니까 큰 일은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작은 일은 어떻게 예수님 바쁘신데 예수님한테 다 기도할 수 있냐.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어머니 마리아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할 것이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모상이 있죠. 성당에 성모상이 있으면은 성당 가가지고 초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다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천주교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마치 편지에 우표를 붙이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갖다 주니까 그것이 포도주가 됐죠. 이 일이 그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순종하면 기적이 온다. 또는 사람의 필요, 포도주가 없을 때 예수님께 구하였더니 예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 그래서 성경을 보면
표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표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또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주님의 때란 어떤 때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때에 대하여서 7번 나옵니다. 오늘 2장 4절에서 나오고 7장 30절에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7장 3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7장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다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2장 23절입니다.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27절입니다.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느니라. 그러므로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때입니다. 그러니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이 표적은 무엇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가나안의 혼례잔치의 축제와 같은 축제의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 정말 필요한 포도주가 빠진 것, 그것은 잔치 자리에 필요한 것이 없으므로 잔치 자리에 기쁨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맹물과 같은 인생, 둘째 사망에 거할 심판 앞에 선 인생, 그러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킨 사건, 이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21절 말씀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전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몸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모여서 건물이 성전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지만 그 예배드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장사하는 모습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는 뭐냐? 어린 양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요,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은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잡습니다. 부자는 소를 잡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양을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습니다. 근데 양을 잡고 소를 잡았는데 너무 비둘기뿐이 못 잡냐 하고 비교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더 크고 더 멋진 것으로 신에게 바치면 더 많이 준다는 그러한 자기 공로 사상이 이 우상 숭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자들은 많이 내면 많이 될수록 뭐가 사는 거예요? 지가 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일을 했다 막 하면서. 그러니 큰 교회 가면 거기 뭐 수석 장로님, 무슨 장로님 하시는 분들이 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예?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요,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소를 잡고 양 잡는 건요, 하나님 복 받아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소를 잡아서 이 신에게 바치면 신이 분노하지 않고 저 소 바쳤어?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죽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이 소가 대신 죽는 겁니다. 양이 죽는 것이고요, 비둘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 드리는 사람은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이 소나 양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나 대신 피를 흘렸으니. 그리고 이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제사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재물의 공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양을 잡던 소를 잡던 비둘기를 잡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제사의 모습인데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가 더 많이 드리려고 자기의 의를 보내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매하고 그것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이 율법에 허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건강한 소나 양을 데리고 끌고 와도 100리길 넘는 그 길을 소를 데리고 오면은 사람도 지치는데요. 소도 그냥 정신이 없는 것이죠. 오락가락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으니, 그러니 성전에 와서 싱싱한 걸 돈 주고 사라는 것이 그 율법에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악용되는 것이죠. 돈벌이에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그 성전의 구조가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그 성전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 그 앞들이 유대인의 뜰, 남자들이 기도하는 뜰이 있고 그 뒷문 쪽으로 성전 미문으로 해서 여자의 뜰이 있어서 여자들이 기도하는 뜰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어디서 사고 팔았을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사고 팔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방인은 개처럼 여겼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할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 거기를 장사꾼 자리로 내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기도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매우 분노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성전시하고 어린 양이 아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인 곳, 그곳이 어떤 곳이냐?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돈 주고 바꾸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읽어보면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이 모인 곳.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성이 아니라 어떤 성이 된 거예요? 강도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소굴이 된 건물을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요, 신앙의 존재 자체,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 7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뭘 믿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린 자 하여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지 아니하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똑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은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위한 예배 처소인 것이죠. 그러니 건물도 필요합니다. 처소도 좋아야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요. 와서 기도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은 좀 가져라라는 것은 교회 건물 청소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 서로 관심 갖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물론 청소도 해야죠. 그렇죠? 먼지가 더글더글하고 쥐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게 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처럼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며 힘쓰고 했을 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